34장 50절부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입니다.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깁니다.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 앞에 낭독하고 세상 앞에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길지만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나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이틀째입니다. 이제
6일 중에 이틀이니까 3분의 1 왔습니다. 이제 잘하면은 내일만 하면은 절반이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0절부터 5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난 다음 들어가서 해야 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3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물론 좀 나눌 수도 있겠지만 15절까지로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요. 들어갔을 때 크게 북쪽의 경계가 어디고 약속의 땅 동쪽의 경계가 어디고 서쪽의 경계가 어디고 남쪽의 경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해서 29절까지는 이제 책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일단 제비를 뽑아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므낫세 지파는 어디로, 루벤 지파는 어디로, 유다 지파는 어디로 제비를 뽑게 돼요. 제비를 뽑게 되어서 본 토땅 요단강 서쪽이죠. 서쪽에 9지파 반, 요단강 오른쪽 2지파 반에서 각 지파의 제비뽑을 담당자를 뽑게 됩니다. 이것을 총 지휘하게 될 사람은 17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르아살, 이미 아론이 죽었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 일을 책임질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뽑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요, 한 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길고 긴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모세에 향해서 그것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여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뭐 찬양도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향을 향한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요단강가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너희가 이제 들어갈 텐데 명심해라 말씀하십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자, 52절 본론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거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른 데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 몰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새긴 석상이 있을 것이다. 부어서 만든 우상이 있을 것이다. 석상이라는 거, 새긴 것은 긁어서 깎아낸 것이죠. 그렇게 돌로 만든 우상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부어서 주조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산당을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은 많이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산 곳곳에, 언덕 곳곳에, 집 주변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빌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에게 빌었어요. 그 지역 토신들에게 빌었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보았던 것처럼 초실절에 그 첫 번째 절기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실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도 똑같아요. 초실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늘 우상에게 빌었던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비를 내려주는 우상, 새긴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산당에 찾아가서 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새긴 우상은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볼까요? 성경책 보세요. 찬송가 제일 뒤에 보세요. 십계명에 보면은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걸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십계명도 보면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뭐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 자, 오늘 본문 52절이죠. 52절에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이것들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요.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우상.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우상. 우리는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52절에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먼저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것을 다 헐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결국 다 못 헐었어요.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흘러 엘리야 시대가 되어도요. 여전히 산당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때도요. 여전히 산당이 있고 새긴 우상이 있고 부어 만든 우상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결국 헐어내지 못했어요. 깨뜨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5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된대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가시라는 건 눈의 가시라는 거는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피가 나고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조그마한 먼지만 들어가도 눈은 시리고 따갑죠.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옆구리를 찌른데요. 물론 무슨 뭐 창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것도 괴롭죠. 근데요. 밤마다 복통이 일어나고 밤마다 이 안이 막 난리가 돼요. 옆구리에 뭐가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지속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 눈의 가시라는 거는 예민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 또 옆구리를 찌른다는 건 지속적인 고통이 일어나요. 뭘 안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겼던 세속의 문화와 너희를 철저히 구별하지 않는다면, 구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들과 섞이게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에 적게 될 것이고 너희는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 52절과 55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우상을 깨뜨려 너희의 삶을 구별해라. 구별해라. 그들과 구분해서 살아라.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즐겁게 우상숭배는 성적인 유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성적으로 쾌락을 그 일을 했으니까 실제로 뭐 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다면 여러 가지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세상과 섞여 살면요 즐겁죠 뭐 그죠. 굳이 막 어렵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결국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괴로움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나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고통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 뭐 굳이 그럴까? 라고 하는 작은 불순종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사소한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쫓아내지 않아서요 결국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평지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때 확 완전히 구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만 게 문제예요. 안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요. 적당히 끝냈단 말이죠. 적당히 끝내고 났더니 처음에는 평지와 편안한 곳에 즐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요. 시간이 흐르자 남아있던 그 조무래기들이요. 나중에는 강성해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몰아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처음에는 쫓아냈어요. 귀신을요. 근데 다 쫓아내지 못했죠. 나중에는 그 귀신들이요. 군대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사소하게 조금 남겨놔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는 김에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히 구별하고 확실히 구분하고 확실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오늘 화요일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24절 말씀. 22, 23,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조금만 작게 쳐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거예요.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이었죠. 그 우상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고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그 형상을 본받아 의 진리의 무엇? 진리의 24절에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럽시다. 오늘 지난날 우리의 삶에 당장 어제 하루 있었던 내 안에 못된 습관들, 입에 있었던 못된 말의 습관, 이 머릿속에 있었던 이 썩어빠진 생각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손과 발로 지었던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은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모이는 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루 오늘 하루 나로 새 사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구별해라, 거룩해라 했으니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